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우리가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됐는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잉태하지 못한 자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이 들고 왔는데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잉태하는 겁니다. 근데 잉태하지 못한 자인데 즐거워한다? 어떻게 즐거워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상고를 산통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말아 외치라. 즐거워하라 외치라 같은 말입니다.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이는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외쳐야 되느냐?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자녀가 생겼다 이거. 그런데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지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는 여자를 말합니다. 홀로 사는 여자가 이제 이것도 성도를 말하는데 홀로 사는 자가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살펴가야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듣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 말씀이 이사야 54장 1절에 그대로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말지어다. 노래할 이유가 있어야 노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말지어라.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외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이 홀로 된 자라고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홀로 된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된 사람이 어떻게 남편에 있는 자식보다 많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고 온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면서 너로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생각을 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번창케 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온다. 약속의 자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90이 되도록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뭘로 태어났다고요? 약속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짝짝꿍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많겠지요. 그러나 홀로 된 여인, 다시 말하면 약속만 바라보는 자의 자식이 더 많다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결국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 이삭을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이삭은 뭘로 태어났다고요? 약속.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가문을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인정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넘어가면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노래하라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신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영광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로 먼저 왔던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결국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아까 이사야 54장이었는데 이번 5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다음에 6절을 볼까요? 6절.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릇 행하였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설명되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로 끝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죽지 않았지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어떤 존재다? 못 박힌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랬지요. 이걸 다시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찔림 당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 있는 자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 죄악을 가진 나는 죄악밖에 없다. 이게 나의 본질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이 맞은 것은 다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과 죄악이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상 현실적 감각으로는 우리는 절대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6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한다 그랬습니까? 그릇 행하는 것이 뭐냐?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걸 믿게 된 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존재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잉태된 것이라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결을 지으려면 갈라디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내가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기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이다. 이거는 위로부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나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지. 나의 믿음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민족이 많게 되리라, 이런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은 뭐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믿음의 사상이다.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는데, 이런 믿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더라 라고 믿고 있는 이 거짓 믿음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잉태치 못한 자여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홀로 사는 여인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9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여, 본문 말씀 볼까요? 잉태치 못한 자여 뭐하라 그랬습니까? 대답 좀 해주셔야 나도. 잉태치 못한 자여 뭐하라?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가, 홀로 사는 자,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다. 내가 자녀가 많다는 말은 내 실제적인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많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자가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잉태케 하신 믿음이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잉태케 하셨고, 이 믿음을 낳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더 많게 하시리라. 약속의 자녀가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잉태치 못한 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우리다. 그래서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죽은 우리,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는, 이게 육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죽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일까요? 땅에서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땅에서 만들어낸 믿음.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대.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르치는데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고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말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생산하고 있다? 죄만 생산하고 있을 뿐이고 세상의 믿음을 가질 수가, 세상의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어머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왜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산 자가 된 것이 바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잉태되지 못한 우리를 저주받은 자, 그래서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된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이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관여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다, 자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잉태되었다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홀로 사는 자에게 자녀가 있는 것은 여자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약속의 성취로 자녀를 갖게 되었다. 자녀를 갖게 되었다는 말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약속의 자녀다. 그래, 약속의 자녀는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그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왜 왔느냐? 쫓겨났어요. 그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들이 들고 온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건데, 다른 복음은 십자가에다가 뭘 플러스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믿음, 인간의 헌신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의 노력이 믿음으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집니까? 알고는 있겠죠. 인간의 믿음에다가 인간의 노력, 헌신, 수고, 충성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 난 그걸로 만족해. 난 그걸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신문을 이해했지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는 속고 있느냐? 인간의 노력을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집사님, 열심히 해야 뭐가 된다고요? 안수 집사 돼요. 열심히 해야 교회가 인정해서 뭐가 된다고요? 장로가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속는 거예요. 안수 집사 되나 장로가 되나 권사가 되나 누구만 높이라고 세웠는데, 예수님만 높이라고 십자가만 높이라고 세워놨는데 다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된 줄 알아.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엉터리가 엉터리인 줄을 몰라. 그래서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만 높이라? 예수님만 높이고 살자. 그리고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또는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근데 교회만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 있고 힘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집사 장로로 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알력이 생기고 보이지 않게 자기가 장로 되려면 줄을 잘 서야 돼. 교회 안에서 이런 엉터리 신앙이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면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나는 충성한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세운다니까. 나는 헌신한 게 없어서. 아니, 그걸 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니까. 뭘 보고 세운다고요? 오직 나는 뭐만 높이겠다, 예수님만 높이겠다. 그거 하나 보고 직분자 세우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뭐 구걸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다. 세상에 없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택치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상고의 고통을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애를 낳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세상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뭐로? 언약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세상에 없는 존재는 결국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 된 것이 내 능력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높이자고요?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그 믿음은 인정치 않겠대. 그 믿음은 저 사람이 혹시나 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걸 어떻게 또 믿음으로 인정하겠느냐?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뭐냐? 너의 행실을 보고, 너의 삶을 보고 우리가 너를 의인이라, 너를 세상에서 위대한 영웅이라, 너의 삶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겠다. 이거는 세상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책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삶을 보고, 그 인생의 여정을 보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보고,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그 대단한 업적으로 그가 가진 그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자기의 행위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높이는 자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자.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그러했잖아요. 자기를 높였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나사로는, 거지 같은 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누군만 바라보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우리의 신앙은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잉태되고 위에서 낳은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그냥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정하신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냐, 믿음을 가진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내가 어디 안에서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잉태하고 하늘이 낳은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언약을 마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잉태치 못한 자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거 자식이 있다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방식에 의해서 성도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아, 감사와 비전 교회 성도들아,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내가 오늘 예배드림으로 나의 한 주간 삶이 평안해지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한 주간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다? 예수님 또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된 자는 누구만 높이며 살자? 예수님 높이며 살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은혜, 은총에 의해서 새롭게 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 약속의 자녀다.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약속에 의해서 잉태된 자녀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자. 내게서 누가 나오기를? 예수님이. 내가 잉태했으면, 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높이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내 눈을 떼어서 어떻게 해요? 주고 싶은 그 마음, 실제로 눈을 떼서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 가족 식구들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근데 나는 그렇게 대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무시하고 또 차별하고 나를 없인 여길 때 속에서 뭐가 튀어올라와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럴수록 믿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내 감정대로 사는 자는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자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우물을 빼앗는 자에게 대항했습니까? 피해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또 우물 팠잖아요. 우물 파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뺏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싸웠습니까? 다른 데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이삭과 약속을 맺지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 것처럼 나에게도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성도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부딪혔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 잉태치 못하고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자가 뭐 힘이 있다고 이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젊었을 때 수치, 그 다음에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느냐? 왜 그러느냐?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고, 내 구속자는, 나의 남편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러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진 믿음을 제대로 지키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믿음은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에서 온 믿음이다. 하늘에서 준 믿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우리들의 모습, 버림받은 우리들을 대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만다고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믿음의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세상의 믿음은 자기 힘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뭡니까? 뭐니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돈 있는 자를 알아주고 돈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어디 그런 거지 같은 믿음 들고 왔느냐고.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버림받는 존재가 되더라.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된다. 그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그 버림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뭐합니까?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행위를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믿음은 다 가짜다. 다른 복음이다. 십자가가 말하지 않는 믿음이다. 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말하죠. 자유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어머니라 예수님을 우리 어머니라고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믿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이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성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자유 반대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라 그랬죠.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고, 권사님 죄의 종이고 우리가 사망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성도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예수님이 나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나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처음에는 요상하게 들렸는데 바울의 말이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홀로 사는 자의 뭐라고 표현된다? 자녀라 표현된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위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자.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었다면 약속을 성취하신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신자는 약속으로 발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 창세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행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다. 이 자유자는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높인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자녀이신 분이 예수님의 피가 뭐가 되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그 은총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감사하고 말아. 즐거워하라. 이전서 강력하게. 바울도 외치라. 바울도 즐거워하라. 이사야도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평생 해야 될,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